예, 어느새 또 8월입니다. 8월 2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경과 중독의 치유 제 7번째 강의 설교의 날입니다. 오늘은 슬픈 중독의 자화상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울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불쌍하죠. 참 왕이 됐는데 참 불쌍하게 인생을 망쳤어요. 왜 그렇다고요? 우리는 그런 사울이 자기 열등감의 발로로 권력 중독자가 돼서 아무 잘못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해코지하려고 그렇게 평생을 낭비하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 반대편에 있는 이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 요즘에 영화도 나와 있다고 그래요. 다윗이라는 만화 영화가 나와 있다고 그래서 한번 가볼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는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 다윗이겠죠? 다윗이 아주 유명했던 것들은 하나님께 합한 자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께 합한 자였다. 그 마음과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일치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다윗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다윗의 뜻이라고 얘기할 만큼 그런 때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합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한 사람이었는지 하는 것들도 알게 되죠. 또 성경을 이렇게 보면 다윗만큼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도 저는 별로 많지 않아요, 진짜. 다윗의 신앙을 우리는 본받을 만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해보자 하는 것들은 우리는 중독의 프리즘을 가지고 지금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또 성경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진리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특히 중독자인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성경을 치료하는데 가장 좋은 텍스트, 책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성경입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치료받고 나가서 당신은 어떻게 치료받았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내가 성경을 보고 내 회복의 길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기록된 거는 예수님 이야기 말고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또 모세의 이야기 정도. 근데 그것보다도 더 자세하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풍성히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사무엘상 하의 말씀인데, 다윗은 정말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7장, 8장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대로 다 들어주시고 또 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또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그가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렸더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정말 완전한 퍼펙트한 왕이었다. 퍼펙트한 신앙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일면이에요. 또 다른 한 면을 보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저렇게 신앙이 좋은 저 사람의 집에서 저런 일이 일어나지? 이러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그러한 그 위대한 신앙의 하나님의 사람, 그에게서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중독입니다. 중독.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울을 권력에 중독된 권력 중독자다 이렇게 보았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다윗을 저는 성중독자라는 관점에서 그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생뚱맞을 수도 있어요. 다윗이 정말로 성중독자였을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추측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를 가지고 그의 인생의 문제를 뭐라고 규명을 할까라고 얘기할 때 저는 그것이 성중독자다라고 그를 규정해도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의인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중독의 출발점, 그것도 바로 노아였잖아요. 그죠? 그 의인 노아로부터 마치 알코올 중독자와 같은
그가 술을 마시고 옷을 벗고 널브러져서 자기 자식들에게 했던 일들을 보면, 자식을 저주하고 이런 일을 보면 완전한 인간은 없다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마찬가지로 다윗도 그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이스라엘 왕정을 공고히 한 그런 또 성군이고 또 위대한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아주 뛰어난 지도자였지만 또 아주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에게서도 문제는 있었어요. 완전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하기를 우리가 추구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결코 그 완전함에 도달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다윗에게 주목하게 되는 것은 아니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 왜 그렇게 엄한 인생의 그런 환난을 겪었지? 이러한 그 문제를 우리가 밝혀내고 싶은 것입니다. 믿음이 좋으면 그 사람의 삶이 무조건 다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계속해서 이 강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은 영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 이것이 항상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울은 믿음도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내면도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삶이 좀 안 좋게 됐다 하는 것들에 대한 개연성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도 아주 좋았어요. 그랬는데 그의 삶 가운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제 이러한 것을 우리가 규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청년 시절에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거의 근 한 20년 정도를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것도 사울과 같이 40세 때였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엔게디 광야와 이런 그 도피 생활을 하고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고 망명 생활을 하던 것들이 한 2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다가 그가 망명에서 사울이 죽고 망명에서 돌아와 자기의 지파였던 유다 지파의 도움을 받아서 왕으로 등극했을 때가 한 40살쯤 됐어요. 그리고 외적들을 다 물리치고 내치와 외치에서 혁혁한 성과를 세우고 왕권을 공고히 합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다 잘 되는 것 같을 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점도 보면 어쩌면 그 다윗의 생애가 우리 중독의 치유와 회복에서 아주 우리가 마음에 새겨둬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잘 될 때 조심하라요. 잘 될 때. 한 방에 갑니다. 그 40살이 넘어서 한 45살 때쯤 갈 때까지 다윗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뜨거운 믿음으로. 다윗에게서 우리가 느끼고 또 알아야 하는 것들은 중독자들은 뭐가 문제냐면 바깥에서 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깥에서는 그래도 생활을 잘해요. 좋은 사람 소리를 듣는데 집에 오면 영 엉망이야. 이거는 거의 많은 중독의 특징인 것 같아요. 바깥에서는 막 좋은 사람이라는 소리도 듣고 괜찮은 평가도 받지만 가정생활은 영 엉망이에요. 그 대표적인 표본이 바로 다윗입니다.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이 모든 것이 다 잘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해인가 이제 부하들이 아마 얘기를 했겠죠. 왕이시여, 이제 전쟁은 우리가 나가서 싸울 테니까 이제 왕께서는 좀 쉬십시오 하던 그 해가 돌아옵니다. 왕이 전쟁터에 출전하지 않는 그 해가 돌아와요. 그래서 다윗 왕이 출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편히 쉬어요. 근데 저녁 때 왕궁을 이렇게 거슬러 왕궁 2층에서 이렇게 자기가 그 쉼의 시간을 갖다가 성 밑을 이렇게 보니까 한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의 이름이 밧세바죠. 그랬는데 이 영명했고 총명했고 믿음 좋았던 이 다윗이 아무 생각 없이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그 여인하고 동침합니다. 그 여인을 취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취하고 그 여인과 동침한 것까지만 해도 괜찮아. 더 나쁜 짓은 다윗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일을 은폐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가 지금 변방에 나가가지고 지금 외적들하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 장수로 나가서. 근데 그를 불러드립니다. 식사를 보내가지고. 그래서 집으로 가서 내 아내하고 잘 쉬라. 잠자리를 하게 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덮으려고. 그런데 이 우리아란 장수는 너무너무 충직한 장수였어요. 가서 너네 집에 가서 쉬어라 그러는데 안 쉽니다, 우리아가. 왕이시여, 제 부하들이 지금 저 전장터에서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데 어찌 제가 제 몸을 편하게 쉴 수 있겠단 말입니까? 하고 집에 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번엔 다윗이 술을 막 먹입니다. 술을 막 먹여가지고 술 취하게 한 다음에 너 집에 가서 좀 쉬었다가 이제 전쟁터로 가라. 그러는데도 우리아는 그 왕의 말을 듣지 않아요. 내 부하들을 생각하고 나는 차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주 참 놀랄만한 다윗의 충직한 부하였습니다. 사무엘 하에 나중에 이렇게 가보면 다윗은 참 인복도 많았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그 유명한 37용사가 있었습니다. 일당백에 37용사가 있어서 그 37용사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 중에 하나가 우리아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충성스러운 부하였는데 다윗이 자기의 술수가 통하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다시 전쟁터로 돌려보내고 그 사령관인 요압에게 밀령을 보내가지고 우리아를 죽게 하라. 그냥 전쟁터에 놔뒀다가 군사들을 퇴각시켜가지고 거기서 혼자 싸우다가 적들에게 죽도록 해라 하는 이런 그 밀지를 내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우리아가 죽음을 당해요. 그리고 그 여자를 취합니다. 부하를 죽이고 그 여자를 자기 부인을 삼았어요. 여러분들은 막 분노가 치밀지 않습니까? 이런 때려주길.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거 때려 죽여야 될 놈이다. 정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보냅니다. 나단을 보내서 그의 죄를 직면하게 하죠. 거기서 또 다윗의 위대함이 있죠. 다윗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자기의 잘못을 탁 직면시켰을 때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밧세바의 사이에서 아이가 나오죠. 아이가 출생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불륜의 씨앗을 좋아하지 않으시죠?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근데 그때도 다윗이 그 생명 거두어 가시지 않도록 막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죠. 하나님, 이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근데 그 아기가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잘못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똑같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의 아내들이 그렇게 또 모욕과 수치를 당할 것이다. 백주 대낮에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예언을 하시죠. 근데 어쨌든 다윗은 거기서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밧세바라는 여인을 취해서 자기의 이제 또 그 왕비로 삼아서 생활을 하죠.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다윗에게는 항상 그 여성 편력의 문제가 늘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여성 편력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저기 산속에 엔게디 광야라는 곳에 도망가가지고 막 거기서 숨어서 살면서도 다윗은 그때마다도 여인들을 취해요. 그래서 첫 번째 여자인 그 사울의 딸을 놔두고 또 아비가일과 또 다른 여인을 취해가지고 그 도피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2명의 여인을 거느리고 살아요.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도 또 몇 명의 여인을 또 취하고 계속해서 그 처첩들을 두는 일들을 행합니다. 여성 관계가 그 어떤 이스라엘의 왕들보다도 많은 여인들을 거느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뭐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뭐 왕이 처첩들을 더 많이 구하는 건 동서고금 고대 국가에서는 뭐 일반적인 관례였으니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밧세바와 같은 불의한 방법으로 여인을 취하고 왕비를 삼고 하는 것들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었죠. 그런데 어쨌든 그 일이 다윗이 많은 전공을 치렀기 때문에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놔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작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문제, 그의 성중독성에 관한 문제들이 그의 자식들에게 대를 이어서 물려지고 있다는 게 이제 다윗 인생에 있어서, 다윗의 인생 후반에 있어서 엄청난 고통으로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자기의 그런 성적인 문제가 자식들에게 대물림되는 거예요. 첫 번째 나타난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의 제일 큰아들인 암논이라는 큰아들이 있었는데, 그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라는 또 아들이 있는데, 다 배다른 아들들이죠. 그 압살롬에게 다말이라는 그 여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암논이라는 장자가 그 셋째 아들인 그 압살롬의 여동생인 다말이라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형제 자매잖아요. 전 배는 다르지만. 그런데 그 여동생을 자기 집으로 불러가지고 겁탈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여동생이 막 울면서 얘기를 하죠. 오빠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오빠가 나를 취할 거면 아빠한테 얘기해가지고 차라리 우리 결혼을 해요. 그 당시에는 그런 근친 결혼이 있었던 시절이니까 그러면 되잖아요 라고 얘기하지만 이 암논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이복 여동생을 성적으로 겁탈하고, 그런 다음에 정말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여차여차 해가지고 제가 얘 데리고 살래요.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아마 허락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 여동생을 바로 문 밖으로 또 쫓아버려요. 이런 일이 왜 발생을 했지? 근데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다윗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잠시 화를 내긴 했지만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습니다. 잘못됐잖아요. 그 아들을 불러가지고 뭐 어떻게 뭔 조치를 취해야죠. 그런데 아무 일을 행하지 않아요. 그렇게 영명하고 총명한 이스라엘을 그렇게 반석 위에 올려놓은 그 왕이 자기 자식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영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는 겁니다. 그랬더니 누가 그 일을 행합니까? 2년 후에 그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이 다윗과 아버지와 자기 그 형제들을 다 초청합니다. 오늘 양털 깎는 날이라는 잔치를 빌미로 해가지고 다 초청을 해요. 그 2년 동안을 압살롬은 참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요. 엮이는 가정의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너 말하지 마라. 표현하지 마라. 여동생도 어디 가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속으로 억압된 감정은 언젠가 표출되게 돼 있어요. 압살롬은 그 분노를 참고 있다가 결국은 그런 거짓된 그 향연을 베풀고 사람들을 다 왕부터 시작해서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다 초대를 합니다. 네, 초대를 했는데 다윗은 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 형인 암말이 거기를 갔다가 술을 마신 후에 살해당하죠. 형제가 형제를 겁탈하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내 아들들 사이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자기 형을 죽이고 난 다음에 압살롬은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요. 외갓집을 도망을 가는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압살롬을 그리워해요. 암논이야 죽은 거야 이제 뭐 어찌하리. 그러면서 그 압살롬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압살롬을 장군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읽고 압살롬을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또 2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압살롬을 또 복권시켜줘요. 그랬는데 이 아들 압살롬이 이제 무엇을 하느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더라. 이렇게 돼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더라. 성문 어귀에 나가서 성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민원을 들어주고 그것을 해결해주고 송사를 해결해주고 이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삽니다. 근데 성경은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더라 그래요. 그 마음이 백성들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까? 다윗에게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에게 향하고 있었던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 쪽으로 훔칩니다. 압살롬은 이제 아버지의 것을 훔치기 시작해요. 그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잘못 맺어지면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온 아들들은 아버지의 것을 빼서 자기가 아버지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그것이 바로 부자 사이에 있는 시기, 질투라는 거고, 일찍이 그런 것을 프로이트는 또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고 또 정식화하기도 했었죠. 어쨌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지금 압살롬이라는 아들과 다윗이라는 아버지 사이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몰아냅니다. 예루살렘으로 진격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접수하죠. 그리고 다윗은 서둘러서 도망갑니다. 그 도망갈 때 이 아들 압살롬이 한 일이, 이게 성경 역사상 아주 끔찍한 일이에요. 좀 미스터리긴 한데 다윗이 후궁들을 10명을 남겨놓습니다. 같이 데리고 가지 않아요. 그때 다윗이 남겨놓은 후궁 10명을 2층 망루에다가 다 오게 하고 압살롬 아들이 그 10명의 여자를 전부 범합니다. 아버지의 여자를 아주 보란듯이 백주 대낮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전부 겁탈하고 강간하는 일을 해요. 하여튼 끔찍한 민족이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어떻게 자식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그 아주 반인륜적인 것들은 그냥 얘기를 만들래도 못 만들어. 얘기를 만들래도 못 만다니까요. 성경에 기록된 건 사실이니까 기록된 거겠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거기에 우리는 다세대 전수라는 심리학자 보웬이 얘기했던 바, 아버지가 했던 짓들을 자식들이 그대로 물려받는다. 이것이 다세대 전수 이론이에요. 중독이 정말로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나만 중독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자식들에게 이것을 유전시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도망가죠. 막 도망갑니다. 그런데 또 여러 사람들의, 또 다윗이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여러 사람들의 부하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이제 압살롬을 물리치고 다시 왕권을 되찾게도 되죠. 그랬는데 거기서 이 다윗에게 일어났던 그런 그 성적인 문제,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번에는 또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이제 또 왕위를 참칭하고 막 이제 거들먹거리고 다닙니다.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그리고 그가 했던 행동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윗의 아주 노년에 그렇게 있었던 또 여인이 있었죠. 그 여인의 이름이 뭡니까? 그 아비삭 여인, 수넴 여인.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또 자기가 달라고 그래요. 그 여인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밧세바 왕비에게 가가지고 그 아버지의 여인을 자기에게 달라고 하는 또 아주 얼토당토하는 일을 합니다. 그것을 왕권을 노리는 것이라고 보고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은 아들 솔로몬이 또 형인 아도니아를 참살하죠.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집니다. 도대체 이 일들이 왜 벌어지는 것입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윗이 행했던 그런 여성 편력의 결정판은 누구에게서 드러납니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이스라엘은 다윗에게서 완성됐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 시대에 이제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공부할 때 그랬잖아요.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아서, 훔쳐서 이 마음을 우상에게로, 몰록에게로, 또 바알에게로, 아스다롯에게로 향하게 하였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인 천하가 되고 완전히 우상 천지가 되는 나라가 되는 것들은 전부 솔로몬 때문이었어요. 여자와의 관련된 부분들, 또 성적인 문제들이 이 다윗과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시대를 완전히 관통하고 지배하던 하나의 키워드가 된 거예요. 이 모든 일의 출발은 다윗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자식들을 훈계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면 훈계해야 되잖아요. 훈계하지 않아요. 왜 훈계하지 않을까? 그거는 다윗에게 결핍된 모성상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그 충만한 여성상으로 자기를 내면화하고 그저 그냥 끝없이 베푸는 어머니 상을 그가 자식들에게 투사한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자식들의 문제만큼은 이렇게 못할까? 그래서 이 다윗에게는 아마 그 어머니의 결핍이 있지는 않았었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한 엄마의 노릇을 하고 그 아버지의 역할을 잘 하지 않습니다. 훈계하고 또 질책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아버지라면.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 뜻이 온전한 처신을 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순간 중에 하나는 자기의 군대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해가지고 이제 압살롬의 군대를 압도하고 또 그들과 최종 전쟁을 맞서고 있을 때 다윗이 부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을 다치게 하지 말라. 그래서 다윗 부하들이 굉장히 전전긍긍해요. 이 전쟁을 과연 어떻게 치러야 할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마침내 아들이 죽습니다. 죽었는데 다윗이 진짜 곡기를 끊고 자기 방에 가서 계속 울어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며 계속 웁니다. 이거 뭔가 제정신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압살롬의 반란으로 수많은 내 병사들이 지금 죽었어요. 수많은 병사들이 전쟁터에서 죽었다고요. 그런데 내 아들, 그 반란을 일으킨 그 압살롬을 그리워하며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며 그가 울고 있어야 하는 것이 적절한 상황은 아니죠. 군주로서. 다윗에게는 내면에 무엇인가 결핍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아주 위대한 군주였을 수도 있고 좋은 군왕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또 그리고 아주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분명해요. 그의 일대기를 보면. 그러나 그의 내면에도 결핍된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그는 건강한 내면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위대한 군주였고 위대한 신앙인이었을지는 모르지만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어요. 좋은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이 차이를 우리가 보아야 돼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거는 위대한 군주 안 해도 되니까, 위대한 신앙 안 가져도 좋으니까 그냥 좋은 아버지가 되세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 되세요. 위대한 일은 안 할지 몰라도 당신의 가정, 당신들의 가정에 그렇게 크나큰 고통과 아픔들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우고 본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우리가 절망도 바라보지만 소망을 볼 것이 있어요. 다윗의 위대함, 그 결정적인 위대함들이 다윗이 쫓겨갈 때 나오죠.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서 막 쫓겨갑니다. 그러니까 부하들이 와가지고 임금이시여, 이 언약궤를 우리가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언약궤는 거의 뭐 신주단지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고 계시다는 그런 징표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두어라. 그냥 두어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나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받아주시지 아니하면 또 내가 계속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해주실 터이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 그 언약궤를 들고 간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그 위기의 순간에서도 그런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분께 자기 삶을 다 트러스트하는, 위탁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다윗을 온전하게 다시 복권시켜주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근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정리합시다. 영적으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늘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그건 못지않게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잘 가꾸고 정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결핍을 우리가 다 채움받는, 그것이 채움받지 않으면 우리의 중독적 행위라든가 충동적인 행위들은 멈춰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해야 할 일은, 그리고 반드시 해야만 한 일은 내 안에 있는 결핍들을 어떻게 내가 채울 수 있을까?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내면을 깊이 돌아보고
무엇보다도 뭐 위대한 일을 꿈꾸는 그것보다도 좋은 아버지가 되세요. 좋은 남편이 되세요. 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일이에요. 다윗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일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화려하고 가장 높은 자리에 갔던들 그 다윗의 생애를 보고 참 행복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뭐 사울의 생애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소박하지만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그 행복을 얻는 가장 좋은 길, 또 우리 삶의 가장 그 깊고 일상적인 행복은 아버지가 아버지답고 아들이 아들답고 남편이 남편답고 아내가 아내다울 때 그 일상의 가정을 통해서 행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꼭 기억하라고 그랬죠? 심심할 때, 한가할 때, 모든 일이 다 잘 된 다음에 그 다음에도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혼자 있는 것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율곡 선생님의 신독하라 하는 말들을 굳이 뭐 인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혼자 있는 것을 늘 경계해야 하고 자기의 삶에 혼자 뭔가 은밀히 하려고 하는 일들이 없어야 돼요. 늘 투명해야 하고 또 나의 삶이 공동체적인 삶이 될 때 그러한 그 유혹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고 또 재발을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우리는 영적으로 바르고 깨어 있어야 하고 또 심리적으로도 건강한 내면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재발하지 않고 중독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온전한 회복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사울과 다윗의 삶으로부터 아주 마음속 깊이 깨닫고 모두가 다 회복의 길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